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또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중직자 수련회, 재직 수련회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재직 수련회 제가 가르치는 거 한 7시간, 6시간에서 7시간 될 것 같고 아마 유 목사님이 헌법하고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한 것 기본적인 것 하는 거 한 3시간 가르쳐서 10시간을 할 겁니다. 후반부 중반에 중간 중에 한번 들어갈 거고 유 목사님이 그래서 헌법 1시간 강의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는데 강의 내용은 3가지 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알고 삽시다. 자라납시다. 자라납시다. 충성합시다. 그러니까 재직 수련의 3가지 골자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알고 삽시다. 두 번째는 자라납시다. 자라나야 됩니다. 재직들은. 세 번째는 뭐 합시다? 충성합시다.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아이고, 그건 안 가르쳐줘도 잘 알아요. 무식이 죄입니다. 내가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됐어요. 그러면 직분자가 돼서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서리 집사들이 됐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뜻 속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직분자가 왜 세워졌는지, 그 직분자가 가져야 할 자격이 뭔지, 도대체 그 직분이라고 하는 직분이 뭘 뜻하는 건지, 그렇죠? 내가 재직이 됐으면, 목사가 됐으면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 장로가 뭘 해야 되는지, 권사가 뭘 해야 되는지, 사역장로가 뭘 해야 되는지, 안수집사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서리집사가 뭘 해야 되는지, 명예집사님이나 명예권사님이 뭘 해야 되는지, 은퇴권사님이나 은퇴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집사면 집사답게 굴어야 돼요. 그렇죠? 목사면 목사답게 굴어야 됩니다. 장로면 장로답게 굴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직분을 그냥 함부로 주시지 않았어요. 은혜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직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알고 삽시다. 알아야 뭘 한다? 면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사과가 2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겠습니까? 15개, 5개. 야, 5개는 저 사람 뭘 아는 사람 같은데 20개를 먹었는데 5개가 남았잖아요. 아니 20개 중에서 5개 먹었으면 몇 개가 남아야죠? 당연히 15개가 남아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 5개입니다 딱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러더래요. 몇 개 먹었어요? 몇 개 먹었어요? 5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남은 거예요? 또 15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대답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수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20개 중에서 5개 먹으면 몇 개가 남아야 되죠? 15개가 남아야 되죠? 근데 집에서 엄마가 계속 하는 말이 먹는 게 남는 거란다. 먹는 게 남는 거란다. 가르쳐 주니까 그걸 잘 배워갖고 20개 중에서 5개를 먹었으니까 몇 개가 남는 거예요? 15개 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몇 개만 남는 거예요? 먹은 5개만 내 거라 남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배워야 합니다. 잘 알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7 집사 처음으로 재직을 세우는 사건이라고 유한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갈등을 해결할 줄 아는 교회. 그렇죠? 제자의 수가 많아질 때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했더니 하나님이 더 부흥하게 만드셨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재직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재직, 보통 재직 그러면 집사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집사님들이 몇 분을 세웠죠? 7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7분이 그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왜 교회 안에서 집사 직분이 처음 세워졌겠나 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유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실 적에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했죠. 그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집사라는 말이다. 접대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재정 출납을 감당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죠. 생각납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 뜻을 막 설명하면서 헬란 말을 막 유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놓고 미안한지 내가 유식하게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설명을 3번씩이나 말씀 사역도 봉사다, 디아코니아다, 구제도 봉사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접대하는 일도 봉사다. 접대하는 말이라고 하는 뜻에서는 금전출납이라는 단어가 있고 금전출납을 봉사한다. 그래서 합치면 남을 접대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주 전에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아주 환장해요. 내가. 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기본적인 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요 넷은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항존직은 뭐냐면 그래서 안수를 해요. 안수를 받아서 내가 직분의 직임을 맡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존, 내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있어서 갖고 가는 직분이 항존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 그 다음에 집사 그럴 때는 안수집사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은 2부류가 있거든요. 안수집사하고 서리집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 그러면 보통 안수집사를 얘기할 때 집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리집사님을 부를 때는 서리집사님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안수집사님도 집사님, 서리집사님도 집사님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수집사님은 구별하기 위해서 안수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수권사님 그렇게 불러야 돼요. 안수장로님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죠? 안수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안수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정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존직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집사나 권사 이런 분들이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들은 은퇴가 있어요. 자기가 임직한 교회에서 내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 무사히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잘하면 그때 그 일의 직임에서 내가 이제는 이 교회에서 시무하는 시무 장로, 시무 권사, 시무 집사, 시무 목사로서의 직을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존직에게만 은퇴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 안에서 임직을 받아서 나이가 되어져서 은퇴를 한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에? 은퇴식을 안 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은퇴할 때까지 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항존직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아시겠죠? 에? 자, 그래서 항존직에는 몇 종류가 있다고요? 4종류가 있는데, 첫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사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너무 그냥 알고 지나가면 되지 막 공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게 중요하니까. 교회 안에 임시직이 있어요. 임시직이라는 건 뭐냐면 전도사님들이 임시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전도사님들이 임시직이에요. 부목사님들도 임시직이에요. 담임 목사가 아니면. 그 임시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해마다 당회나 우리 당회에서 청빙을 해야 돼요. 전도사님으로.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임기는 언제냐? 재임하는 기간이 임기예요. 재임하다가 임시직이니까 그만두고 사표 내고 그만두시면 그걸로 그 직분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직분 중에 임시직에는 서리 집사님이 있어요. 에? 서리 집사님이라는 건 뭐냐면 당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집사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리 집사의 직무 기간은 1년이에요. 그래서 매해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아야 서리 집사로서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리라고 하는 말은 국무총리 서리, 그렇죠? 집사 되기 전에 집사로서 훈련받는 집사, 그걸 서리 집사라고 그래요. 서리 맞은 집사가 아니에요. 에? 서리 집사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서리 집사는 서리 맞은 집사가 아니라 아직 안수받기 전에 그 집사의 서리로서 내가 그 집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선택받아서 임직을 하면 집사 되기 이전에 그 집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훈련받는 것. 그래서 그걸 서리 집사라고 하는데, 서리 집사는 남자도 여자도 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임시직이라고 하는 서리 집사는 남자나 여자가 다 할 수 있다. 서리 집사는 백석교단 그 헌법에 보면 25세 이상 된 남녀로 해요. 안수 집사는 30세 이상이에요. 백석교단 헌법에 나이를 낮췄어요. 옛날에는 40세였는데 35세였는데 30세로 낮췄어요. 왜? 젊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30세로 낮춰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30세 안수 집사님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사들은 40세, 장로들도 40세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임직할 적에 40세 이상 된 분으로 장로, 권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는 남자는 30세, 그렇죠. 그 다음에 서리 집사들은 25세.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합쳐서 교회 안에서 항존직과 임시직을 가진 교회 안에 재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서리 집사까지 포함해서 재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재직회 그러죠. 그 재직회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서리 집사까지 합쳐서 요 5분들의 교회 직분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회의를 재직회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재직회라고 그래요. 공동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유 목사님 통해서 다시 배우는데, 세례를 받으신 분 이상 교회에 등록되어진 자로 모이는 교인 총회와 같은 모임을 공동의회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셨죠? 그건 나중에 이제 목사님 통해서 다시 배우세요. 자,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직분자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재직이란 뭐란? 내가 재직이 알고 삽시다 그랬죠?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알고 사는데 3가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이제 그 얘기는 쓰는 거 좋아하니까 빨리빨리 써버리도록 하세요.
첫째, 자기를 알고 삽시다. 누구를 알고 삽시다? 자기를 알고 삽시다. 두 번째는 미천을 알고 삽시다. 뭘 알고 삽시다? 미천을 알고 삽시다. 세 번째는 결산을 알고 삽시다. 자, 한번 따라 삽시다. 자기를 알고 삽시다. 누구를 알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미천을 알고 삽시다. 뭘 알고 살자고요? 노름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아이고 잘하시네. 해보셨는가? 할머니? 에?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안 돼? 자기가 노름을 할 때도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노름판에 들어가요? 그렇죠? 야, 오늘 목사님이 재직 수련회 한다고 그러더니 노름판에 미천 갖고 가라고 그러더라. 노름판에 미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재직으로서의 미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 미천이 없으면 재직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미천이 든든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뭘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재직으로서 나중에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 결산을 알고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첫째, 자기를 알고 살아야 되겠죠. 자기를 알고 살려면 첫째, 자기를 알고 삽시다. 자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지금 재직 수련회 하죠? 예? 그러니까 재직인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알기 전에 재직이 뭔 줄을 알아야지. 그렇죠? 재직이란, 성경이 말하는 재직이란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직분자,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재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 성경이 말하는 재직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유 목사님 통해서 배웠죠. 재직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죠. 헬란 말로는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그래서 디아코노스 이렇게 돼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는 말 뜻이 뭐냐면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째로 무슨 뜻이 있냐면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 뜻 자체는 하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다고요? 하인. 두 번째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사환이라고 해요. 사환은 심부름꾼이죠. 에? 심부름꾼이에요. 종하고 비슷해요. 세 번째는 섬기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이에요.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2장 5절에 가나온인 잔치에 하인들에게 물 떠서 갖다 보라 그랬죠. 생각납니까?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됐어요. 가나온인 잔치에 나오는 일꾼들을 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디아코노스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집사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콘이라고 유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러면 이 CON이죠. 미안합니다. 이 디콘이라고 할 때 집사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같은 디아코노스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집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여기 요한복음 2장 5절에 나올 때는 사실은 포도주를 떠다가 줘라 그랬죠. 포도주를 떠다가 잔치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접대하는 거죠. 식당 종업원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식당 종업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접대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웨이트레스, 웨이터. 식당에 가면, 술집이나 식당에 가면 웨이터 있죠. 웨이트레스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가 이렇게 내가 식당 종업원이나 접대분, 접대부 그러면 조금 어감이 안 좋아서 접대원, 접대원이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사환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가서 청해 갖고 와라 그랬더니 청했는데 예복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저 예복 안 입은 사람들은 쫓아내라. 사환들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환들이 그 명령을 듣고 주인의 명령을 듣고 쫓아냈어요. 그게 사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인잔치 비유에 보게 되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복종이고 순종이에요. 누구의 뜻에? 주인의 뜻에. 그 다음에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생각납니까? 그거 제가 설교한 거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맞죠? 그래서 이 섬기는 자라고 얘기할 때 섬기는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뭐 하는 거예요?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이 다 잊어버리셨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대접하는 자. 대접이라고 하는 건 봉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자. 생각납니까? 에?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서 남을 섬기고 받드는 것이 이 재직이라고 하는 말뜻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직은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특별히 이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6장에서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랬죠. 구제하는 게 뭐죠? 먹을 걸 나눠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보니까 접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구제하면서 먹을 것을 대접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 하는 게 이게 사도들이 이거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일 하다가 내가 기도하고 말씀 전무하는 일에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일을 재직들에게 맡겨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교회가 식당이에요. 무슨 식당이죠? 말씀 식당이에요. 맞죠? 말씀이 맛있어야 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씀, 기도하고 말씀이 힘이 쓰려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 연구를 잘해야 돼요. 한마음 말씀 식당이에요. 그렇죠?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방장이에요. 주방장. 식사를 잘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말씀 요리를 잘 해가지고 그 말씀을 쉽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씀 식당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재직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식당에? 옳지, 웨이터. 아주 영어까지 나왔어요. 식당 종업원이에요. 접대부예요. 접대부.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을 주방장이 잘해놔도 웨이터나 식당 종업원이 대충 그 깔고 그러면서 책상도 대충 치우고 설거지도 대강 해갖고 고춧가루 묻은 거 갖고 내놓으면 그 다음번에 식당에 밥 먹으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누가 그 집에 가겠어요? 안 오지. 목사가 아무리 말씀 준비를 잘하고 신령하게 하고 준비를 잘해도요, 교인들이 냉랭하고 쌀쌀 맞고 퉁명하게 굴고 예배당에 왔는데 어디로 가요? 알아서 가요? 이렇게 하면 예배당에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식당에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방장은 교육자고 그 다음에 종업원은 재직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식당이 제일 잘 되려면 먼저 뭘 잘해야 돼요? 무슨 서빙은 두 번째지. 뭐 서빙 같은 소리.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좋아야지. 그렇죠?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식당
아주 좋은 식당 가면 올 때 벌써 서비스가 틀려요. 그죠?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딱 이렇게 보타이하고 까만 양복 입고 식당에 딱 들어오면 어서 오시죠. 어떻게 예약돼 있습니까? 모시겠습니다. 자, 의자 딱 빼주고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뭘 잘해야 돼요? 일식당, 일식집 잘하는 집에 가보면 이 막 생선 썰다가도 앞에 있던 그 자리 인도하는 사람도 들어 문만 열리면 아사사사 식당을 가봤어야지 알지? 그렇죠? 아사사사 소리 다 질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 잘해봤지. 이건 종업원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본래 교육전도사부터 올라갈 때 그거 잘해야 돼요. 아싸 이거 못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싸 팔을 한번 드시고 준비하시고 팔 들어요. 다 팔 들어요. 한 팔만 들면 어떻게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팔 들어야지. 어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아니 이렇게 하고 어서 오시오 그럼 때려 패는 거고 어서 오시오 하고 들어오게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어서 너무 예배당 안에서 이거 잘해야 돼요. 교인들이 누가 그 일을 잘해야 돼요? 재직들이 그 일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은요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주보 주고 막 하면서 어서 오세요 예 그리고 주보 주는데도 막 이렇게 줘요. 예쁘게 줘야지.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셔서 반갑습니다. 이래야지. 오셨어요? 예. 어디로 가요?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또 하나 주차하는 분들이 엄청 중요해요. 주차하는 분들이 교회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일리 되라니까. 왜 안 돼요? 그리고 쌈박질해요. 주차하는 사람이 쌈박질한. 그리고 예 내리시면 제가 되겠습니다. 예 내려주시죠. 키만 놔두고 내리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 해주면 호텔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최소한 그렇게 정도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이쪽에 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난 여기 되고 싶어요. 거기에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내려주시면 제가 다른 데다 갖다 댔다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오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대려고 그러는데 일리 얌체들이 있긴 있어요. 장애인들 위해서 주일날 딱 세워놓으려고 한 자리에 늦게 와갖고 나서 갖다 박아요. 박아놓고선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비었는데 왜 못 왔냐. 그 사람은 그건 교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애인들이 문턱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들어올 때 목사는요 4층에서 만나는 거예요. 3층에서 1층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래요. 나는 뭐 주보봉사위원도 아니고 뭐 안내위원도 아니니까 뭐 이러면 그거 안 돼요. 예배당 안에서 안내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직분자면은 처음 오신 분이 어디 앉을까 하고 이렇게 두리번 일리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겉에 앉아가지고 들어가세요. 일어나지도 않아. 들어가세요. 환장합니다. 아주 그 제일 못된 거예요. 재직이면 오면은 7자리 중에 가운데부터 앉아야죠. 안 그래요? 꼭 요 자리는 내 자리니까 요렇게 앉아가지고 들어가세요. 그 욕 디립다 주워 먹을 사람이요. 네. 내가 종업원이면 종업원답게 굴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는요 종업원이 못하면 주방장이 음식 잘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욕먹는 건 누가 욕먹냐? 주인이 욕먹어요. 내가 그 집 가나봐라 이씨. 주인 누구야? 주인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됩니다. 하인들과 종들이 못하면 주인이 욕먹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재직이라고 그러면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식당의 종업원이고 하인이고 사환이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나한테 직분을 주셨다. 목사라는 직분이 제사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우리 서리 집사님들
모든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그냥 거저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식당에, 하나님의 은혜의 식당에 하나님의 종업원으로 나를 불러서 그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직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재직,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서리집사 이런 것들을 주는 건 뭐냐면 주는 게 아니에요. 배급받는 것처럼 그렇게 굴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명예를 위해서 준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세상에서 사회적인 지위, 내가 배우지도 못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미국 사회에서 그게 많아요. 미국 교회에서는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부르는 직분이에요. 밖에 나가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내가 내놓으려고 하면 그 장로 직분에 맞게 내가 걸맞게 생활을 할 때 딴 사람이 나를 장로로 불러주면 참 송구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내가 장로인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식당에 가서 쌍욕하면서 막 음식 시키면서 김장로 어쩌고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개 권사 진짜로 그렇습니다. 집사 일로 와봐. 술 시켜 먹으면서 집사 일로 와 이러고 술 시켜 먹고 말이에요. 막 그건 욕 자기가 주워 먹는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직이, 하나님이 내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을 맡겨주신 그 직분을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 써먹는 게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그랬거든요. 이민사회 가면 이민사회에서는 다 허드렛 일 한다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허드렛 일 하다가 조금 나아지면 이제 구멍가게, 글로서리 스토어, 그 비즈니스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잡화점 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있는 데서. 잡화점 하다가 조금 돈을 벌면 꽃가게를 하고 세탁소를 하고, 세탁소가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 거의 전문직 아니면 거의 결정돼 있어요. 내가 그냥 구멍가게, 흑인들이 있는 데서 구멍가게나 가발가게 하고 액세서리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장사하다가 조금 돈을 벌면 세탁소 하고, 세탁소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세탁소 하다가 요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미국 사회에서 꽃가게를 좀 많이 해요. 꽃게가 좀 깨끗하고 시간 딱 지켜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했던 것 물려받아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조금 있으면 식당을 하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가서 일반 저거 하다가 하면 전문직으로 있으면 올라가는데,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도 미국 사회에서는 옛날 말로 얘기하면 과장, 부장, 팀장급에는 잘 안 올려줘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나와서 아버지가 하던 사업 물려받아서 하고 대부분이 그래요. 가서 이제 교수를 한다거나 어떤 IT 기업의 어떤 전문직 직종으로 있는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이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마트에서 캐시 돈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우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고달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도 잘 안 통하죠. 근데 말 제일 잘 통하는 데가 어디냐면 한인교회예요. 그렇죠? 한인교회에 오면 내가 내 말하고 내 맘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보니까 장로님들이 이거거든. 에? 장로님하고 목사님이니까 교회 와서는 장로 따라오는 거예요. 뭘 따라온다고요? 장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밖에 나갔어도 장로가 그게 사회적인 지위인 줄로 착각을 해요. 교회에서 장로지 사회에서 누가 나를 장로로 압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아는 거지. 내가 장로라고 할 때는 장로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맞아요? 틀려요? 후롭고 가짜 직노 같은 장로 되면 그건 하면 욕먹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를 장로, 저 사람 사업하는 사람인데 장로님이래, 저 사람 직장에 나가는데 과장님인데 장로님이래. 그러면 내가 장로이기 까닭에 과장으로서 더 신중하게 처신도 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죠. 사업을 하면서 이 가게 사장님이 장로님이래. 그러면 그 가게를 더 멋있게 아름답게 잘해 나가야 되겠죠.
장로인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욕 주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영광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식당 종업원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잘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종업원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인사 잘해야 돼요. 그렇죠? 잘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식당에 하인 노릇하러 왔으니까 교회 와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돼요, 안 돼요? 재직이 교회 주인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가지온 교인 초신자,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아직 서리 집사님 안 된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직분자가 된 거지, 내가 딴 사람 앞에 제세하고 완장차고 자랑하라고 직분을 준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이 직분자, 항존직 직분자를 뭐라고 하냐? 난 아직 그거 받을 때가 안 됐어요. 누가 줘요? 받기는 뭘 받아요? 그 말 뜻속에는 아직 그거 찰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반장될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나쁜 말이에요. 그거는 직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봉사하라고 준 거예요. 말씀 식당에 뭘로 나를 불러주셨다? 식당 종업원으로 불러주셨다 그 말이요. 에? 뭘로 불러주셨어요? 종업원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다 할 거 없어요. 그저 예배당 밖에서도 아씨, 안에서도 아씨, 들어오시면 잘하셔, 이거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에? 여기도 일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식당 갔더니 그냥 문 열자마자 주방장서부터 일하는 아줌마서부터 주인까지 난 도망가게 생겼다고. 이제 내가 그 소리를 하려고 그래. 어서옵쇼를 잘하고 부드럽게 잘해야 되는데 어서옵쇼를 어떻게 하냐? 어서셔셔셔 들어오는 걸 여기를 쳐. 어서셔셔셔 초신자가 왔다가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지는 거야. 비일비재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에 처음 왔는데 어서셔 하는데 성질 나가지고 목 쳐가지고 난 그 교회 두 번 다시 안 간다. 많아요. 이 어서옵쇼를 이렇게 해야지. 어서셔셔 도망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도망가는 거야. 알았어요? 내가 지금 그 소리 하려고 그랬어요. 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섬겨서 저분이 나를 진짜 환영하고 하나님의 식당에 온 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고춧가루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후춧가루? 거기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처음 오셨네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고서 가르쳐주고, 예배당 또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 성경도 갖다가 주고, 우리 이거 교회 거니까 나중에 갖다 주면 되니까 이거 보시는데 오늘은 여기랍니다. 그렇게 하고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라샤샤샤 하고 귓방맹이를 갈기거나 목을 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예배당 안에서. 한번 연습하겠어요? 준비하시고. 이거 중요한 거, 오늘 제일 중요한 건 거예요. 지금 이거만 잘하면 돼요. 준비하시고 시작. 이래가지고는 들어오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럴 것 같아.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저쪽 사람들 준비하시고, 뭐하고 앉았어요? 시작. 제가 보니까 너무 뻣뻣해. 어샤샤. 그게 무슨, 고개까지 숙여야지. 고개까지. 자, 준비하시고 시작. 아이고 백경숙이만 안 했어. 목소리는 크게 해야 돼요. 그죠? 준비하시고 시작. 어씨. 멱 따면 된다 안 된다? 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예배당도 안 해. 그 식당에 안 와.
식당 종업원이다 그 말이에요. 하인이고 섬기는 자고 사환이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오는 사람들은 섬기고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재직들이라고 할 때 이 첫째 재직이란 식당 종업원이고 사환이고 섬기는 자인데, 두 번째로 그러면 재직이 왜 생겼냐? 재직의 유래. 재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이거는 유 목사님이 다 했으니까, 그렇죠? 이건 성경에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빠져서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지 못하니까 일을 나누기 했다고 그랬죠?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째는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사도를 돕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재직들이 만들어지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구제와 봉사죠. 아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뭐 하려고? 구제에 빠져서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렇죠? 재직의 유래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6장하고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는데, 세 번째는 전도에 힘쓰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재직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보여줄 때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하라고 하나님이 직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재직은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와 봉사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권위자로 세우거나 내가 남들 앞에 제세하거나 남들 앞에 어떤 내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라고 직분자를 세워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잘 도와서 목회하는 일에 힘쓸 수 있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세 번째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직들을 세우셨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 유학문 목사님한테 다 배웠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재직이 자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재직이 뭐냐, 재직이 왜 생겼냐,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겨서 재직은 하인이요, 종업원이요, 그 다음에 사환이요, 섬기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세운 거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재직이라면 내가 하인이요, 사환이요,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뭐를 해야 된다? 어서 합시다! 하나는 잘해야 된다 하는, 접대 섬김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진짜 내가 재직이라고 하는 중직자라고 한다면, 교회 집사라고 한다면, 권사라고 한다면, 장로라고 한다면 미천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요, 실력이 없으면 목사 노릇 못합니다. 남의 거나 베껴가지고서 가르쳐주고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남의 거 했던 거 설교나 이렇게 복사해갖고 카피 떠서 설교하고 그러면 그 목사는 죽은 목사예요. 그 사람한테서 무슨 설교를 듣습니까? 그렇죠? 목사도 영적 실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쉽게 또 깊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것을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하거든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사로서 사도들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이 갖춰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노름할 때 노름판에 미천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재직들도 내 미천이 든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직 노릇을 잘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요 네 가지 있어요. 자,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지혜 충만.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칭찬 충만. 충만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보너스로 네 번째, 보너스 네 번째예요. 이건 중요한 건 믿음 충만이에요. 미천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6장 3절 보세요.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죠. 집사의 충분 자격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칭찬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여기 보세요. 성경에 딱 나왔죠. 성령이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필수 조건이에요. 어이구, 교회에서는 일꾼을 세우려면 믿음을 보고 세워야 되는데 이래죠. 맞아요, 틀려요. 교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믿음을 보고 세워야지. 어떻게 믿음에 대한 얘기는 말도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믿음도 없는가 봐. 그렇죠?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오늘은 여기까지. 8시 58분이에요. 자,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이제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미천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했다. 필수 조건, 기본 조건은 3가지. 그 다음에 보너스 조건은 믿음이라고 하는 1가지. 왜 믿음이 보너스일까?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나와야 배워드려요. 아시죠? 다음 주에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야, 재직 수련회 가보니까 재밌더라. 꼭 들어야 되겠더라. 뭐 배웠냐? 어서 오쇼 배웠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번 주에 안 나온 사람 무조건 데리고 나와요. 알았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직으로 하인 사환 섬기는 자라고 하는 우리 재직 디아코노스 집사의 직분, 그 직분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하인, 하나님 식당의 식당 종업원, 사환, 섬기는 자로서 온전히 주의 제단을 잘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 구제하고 봉사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내가 일꾼 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직에게 미천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칭찬 충만한 사람, 거기에 믿음이 있으면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네 번째 조건까지 이 미천들이 큰 신앙인들,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모여서 더 열심히 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